되셨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자,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 율법을 쫓아서는, 율법에 행하면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0% 해야 되거든요. 나는 죄를 한 개밖에 안 지었거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인데 의를 이루지 못하는 어떻게 율법 행위를 다 마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보다 예수님은 그 중심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탐욕하는 마음,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심을 보고 말씀하실 때 율법 한 말씀도 하나만이라도 평생을 살다 보면 다 어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요구를, 율법을 쫓는 자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족해요.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날 새고 공부했는데 평생 시험에 다 100점 맞을 수 있냐고. 한 개라도 실수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 어떻게 모든 시험을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어쩌다가 쪽지 시험 100점 맞을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때는 한두 번 100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시험을 다 맞힐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요. 거의 하루에 20시간 고시 공부하신 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실족한다고. 왜? 100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구원에 실패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데 열심히야.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 전쟁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시리아 장군이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 그 굉장한 요구가 아니라 먹으면 되는 문제야. 목숨을 위해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신기하죠. 100% 죽었어요. 그 요구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게 뭐라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굽이 갈라진 음식,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 철저히 생명처럼 지켜.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스데반 순교 때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시고, 그때 순교하면서 영광스럽게 제대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돼지고기를 먹자, 목숨 내놓고 그 율법 행위를 해왔던 대로 지켰다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힘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돼. 그 기준을 정한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정해놨냐? 무화과 열매 있죠, 이만한 거. 2개 정도까지, 무게 2개 정도까지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에요.
왜 하나로 하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하나로 해볼 게 없어서 그러나 하여튼 2개 정도의 무게 이상은 일이다. 그래서 들지 않고 그 이하는 뭐 힘쓰는 것까지는 봐줬나 봐요. 2 손으로 하면 일이다. 한 손만 해라. 막 그런 개념들. 요즘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불을 뗐다고요.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을 뗐다고요. 그 일이에요, 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에 음식을 다 준비해서 안식일 날은 먹기만 해서 한 손으로. 요즘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전기로 움직이고 요즘 AI로 말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시대가 됐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은 가만히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대단해요, 그들의 열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진짜 양심이 걸리니까 거짓말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는 거짓말이 하기 싫다. 화이트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입을 꼬맨 거예요. 입을 꼬맸다니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심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 열심을. 열심으로는 감히 우리가 저 유대인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열심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버림당한다. 그건 길이 없어요. 마치 뭐가 가냐면 태평양을 건너면 구원이다. 배로 가지 말고 그냥 수영을 해서. 우리나라도 상어가 출현한다고 지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제주도 쪽에 벌써 상어가 잡혔는데 식인 상어들이 이제 잡혔대요. 죽어서 올라왔나. 이제 조심하라 이거 상어에 물린다. 근데 그 태평양을 어떻게 수영해서 가요? 이론은 쉽죠. 이렇게 숨쉬고 바다 수영을 배워서 10m 가고 50m 가고 100m 가고 또 1km도 가보고 계속 체력을 기르고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열심히. 근데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는. 그래서 수영 금지 시킨 거예요. 주님이 수영 금지. 예수님 오셔서 수영 금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진단서를 떼준 거다. 진단서와 같다. 진단서는 치료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절망에 빠지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수영 금지하고 주님 오셔가지고 배를 타라. 배가 되셔서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해온 그 열심의 행동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은혜야? 그래서 심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 마치 시험 공부 거의 날 새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냥 앉아서 답 가르쳐주고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다 주는, 거의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번에는 다들 기회를 주는 거라고 시험을 다 가르쳐줬어요. 공부 열심히 해온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니지 않나? 막 이렇게 그런 상대적이지만 작은 죄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한계를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의라고 믿는 유대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거치는 바위, 걸림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수영에도 관심 없고 그냥 이러다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 간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 열심히 잘 살거든요. 근데 지옥 가기 싫고 그래 태평양 건너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근육 운동하고 또 음식 조절하고 또 운동하고 매일 바다에 뛰어들면 수영 연습하고 막
매일 땀을 흘리면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된다.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수영 금지하고 배를 갖다 놨어. 배를 갖다가 태평양 가는 길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딱 갖다 놓고 막아놨어. 타면 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 행위가 물거품이 돼. 그 앞에 있는 배가 가로막고 있는 거친 돌이 되는 거야. 걸림돌이 되는 거야. 왜 우리 길 앞에 저걸 막지? 수영 금지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왜 수영 금지? 주님은 반석이세요. 구원의 반석. 방주가 됐어요. 그 앞에 딱 세워졌어요. 이제 그 길에 딱 서서 스탑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자. 이거 싫은 거예요. 그게 거친 돌이에요. 주님이 거친 돌이에요. 야, 돌 치워. 그 길을 우리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다.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시온에 은혜를 두셨다.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돼서 오신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건너지 못하게 바위를 두었구나 하고 싫어해요. 주님이 은혜로 왔는데 은혜가 싫은 거예요. 은혜가 걸림돌인 거예요. 길을 방해석이에요. 저 없애버리자, 치워버리자. 저번에 개미가 막 와서 막 뭐 음식을 날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일렬로 가더라고. 개미가 이렇게 페로몬을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데도 지들끼리 그 페로몬을 맡으면서 막 그 길로 돌돌돌 오는 애하고 마주치고 페로몬을 발산하고 또 가다가 또 오는 애와 마주치고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걔네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막아놨어. 못 가게. 뭐 다 막아놔서 어떻게 하나 보자. 헷갈리는 거죠. 왔는데 얘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덜덜덜 오다가 다른 길로 가는구나 싶더니 다시 돌아서 옛길로 다시 가. 거기 다 한 놈이 그러니까 뒤에 놈도 계속 이렇게 가고 뒷놈도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옛길을 찾아가요. 조금 들려도. 진짜 고집스럽더라고요. 못 보니까 냄새를 맡아가서 그런지 그 길을 기어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 가지 말라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이라고. 내가 왔다고. 십자가 딱 꽂아서 율법 스탑. 배를 타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성령으로 가자 했더니 싫은 거예요. 거친 돌이에요. 방해석이에요. 야, 없애버려. 파버려. 박살내버려. 깨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은혜가 아니에요. 걸림돌이. 행위자에게는 걸림돌이라고. 걸림돌. 걸림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또 신앙에서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삽질해. 그냥 남의 땅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남의 땅 가서 땅 다 파헤치고 엎어놓고 남의 땅이라고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를 가기 위한 열심을 내. 막 표도 끊고 가고 마치 성령이 도우신 거 마침 갔더니 배도 있고 올라타고 배 밑에까지 가고 억지로 반대로 가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데 반대.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닌 곳을 막 땀 흘리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거룩한 유기하고 달라요.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버려두시는 것처럼 탕자가 갈 때 허락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세워놓고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헤매고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들이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상상에서 만드는 신념의 힘이에요. 신념의 힘. 영적 파워가 아니라 신념의 힘.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힘. 낙천적이어야 된다. 한 번 더 도전해야 된다. 오픈 마인드.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정신 차려. 마음 먹게 달렸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건 신념의 힘이에요. 신념의 힘.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 열심이 아니라고.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고.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하고 사도 바울의 열심했던 건 달라요. 특히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이 바로 그 종교적 열심이에요. 자기 의에서 난 열심.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던 게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일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열심을 따라갈 때 그 방향이 맞은 거예요. 방향이 맞으니까 쉬운 거예요. 자, 2절 한번 봅니다. 10장 2절 시작.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소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 그걸 이제 부위별로 떠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전에 우리 최 권사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칼로 쓰는 게 아니네. 거기 다 길이 있어서 각을 따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줄기 마냥 다 마찬가지. 모든 게 길이 있어요. 노를 물이다. 그럼 무조건 노 젓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큰 물을 가려면 배가 물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공중이니까 여기저기 쭉 직항으로 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북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쪽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냥 공중이니까 쭉 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비행기 길이 있어요. 길이. 인생에도 길이 있다고. 신앙에도 길이 있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배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길을 무시하고 열심히만 하면 된대. 열심히만. 길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에베레스트 성공률도 거의 98% 이상 거의 성공률이 되죠. 왜? 길이 있어요. 이미 다 데이터가 있어서 기후 정보도 보고 가지만 길이 있어요. 베이스캠프 길 다 났어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에요. 답이 아닌 답을 붙잡고 살아요. 그거 좀 어리석은 거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려고 열심히 했고, 근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대요. 주님의 길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길이에 자기 멋대로의 열심히 했던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알려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에 합당한 자는
삶을 살아가며 도망가며 쫓기는 다윗의 삶 속에서도 방향성이 합한 자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세요. 근데 방향이 맞지 않는 자가 기도를 막 해. 이번에 룸사롱을 개업하는데 하나님 주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부흥케 해달라고. 그럼 그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 그게 생각해 보세요. 막 금식하고 특세하고 철야하고 영업이 경찰이 딱 단속 나온다. 그러면 이번 법 통과 어려움 통과 그 업체 관한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막 중간에 뛰어와가지고 룸사롱 사장님이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럼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뜻이 중요하잖아요. 뜻이. 요즘 유행하는 마약 중간 업자가 막 기도해, 철야해.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선교하겠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또 나는 내 성을 찾겠다. 이번에 수술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막 엄청난 기도를 해. 중보 기도를 막 했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보통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그런 정신적인 부딪힘 속에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 사연은 이해는 해요.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하자고요. 근데 그 방향이 틀린 그것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도가 아닙니다. 한 방에 지름길, 빨리 훅 가자 아니라 방향이 맞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져요. 절로 되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돼요. 달리기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엉뚱한 곳에 이른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 사람 열심으로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말씀에 열심이 없고 말씀의 느낌도 없고 말씀의 맛을 알지도 못하는데 기분에 배는 것이 없는 사람, 기분만 올라오면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훅 하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그냥 해요. 행위만 열심히 해. 그리고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안 해.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열심 때문에 결국 복음의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역자 앞에 나서서 휘젓기 시작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존재감으로도 우리는 좋잖아요. 아멘. 권사님, 집사님 얼굴 딱 보면 존재감으로도 반갑고 같이 있으면 한 잔만 해도 편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그러면 즐거움이 되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열심히 해. 사역자가 목사님이 쉬지 않고 해. 제가 막 아주 난리를 열심히 치는데 그러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성도들 오면 올수록 목사님하고 부딪히 만날 때마다 자꾸 뭘 시키고 뭐하고 막 계속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맨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라고요. 막 죽여. 막 칼로 막 말씀도 난도질 해버리고 쪼갠데 말씀을 잘 쪼갠데 그러니 사람 얼마나 막 쪼개겠어요. 교회만 오면 토막대 갖고 나가요. 토막대 갖고 다 죄인 만들어 놓고 토막대 가지고 나가. 이게 복음이 절대 아니죠. 자기는 열심히 살리겠다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영혼들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행위가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쉬어야죠. 친정 그러면 친정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느껴져요? 쉰다, 발 뻗는다, 일단 쉬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친정 엄마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둔 열심, 보여지는 열심, 지치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라. 문제는 이거예요. 열심을 내는 게 내가 해야 될 그 열심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주님이 뜨거우시죠? 주님은 영혼에 뜨거우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장 뛰는 일, 기도할 때 뜨거우시고 예배 드릴 때 뜨거우시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같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얼굴 보고 그게 제일 먼저예요. 먼저.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건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없어. 예배하는 시간에는 없어. 성교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가. 근데 뭔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의를 열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계속 오면서 그 일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열심히 해요. 그 형제가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꼭 청년 모임 끝날 때 와요. 항상 와. 뭐 들고 와. 매 올 때마다 뭐 아이스크림 사오고 막 진짜 잘해요. 잘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말씀 전하고 오면 전화 와서 목사님 그냥 저 택시 이렇게 하는 형제인데 전화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본인이 걸리는 거예요. 택시 그때는 운전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신호 팍팍팍 옮겨가야 돼. 신호 안 지켜야 되잖아요. 정상 지켜갖고 택시 운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거룩에 대한 이야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운전하기 힘든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신호등도 지켜야 된다니 막 이게 막 엄청 가슴에 막 눌림이 오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막 전화도 오고.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그 청년 모임을 박살을 내놨어요. 이 형제가 거기 있는 모든 자매들 다 건드렸네. 너만 사귄다 하고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다 들통나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기억을 돌아보니까 이 형제는 기도하는 모임, 함께하는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꼭 와요. 꼭 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매 간다 하면 자기 택시 기다니까 태워주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야. A란, B란 자매. 몰랐던 거예요, 다. 아니, 교회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누가 교회 안에 사귄다고 좋은 일이면 공개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사귄다 그러면 사내 연애도 아닌데 감추는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나 누구 만났다 그러면 쉬울 텐데 그걸 서로가 얘기를 안 하고 언젠가는 밝히자. 그때까지는 숨어 사다가 이 꼴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열심히지 않는데 어떤 일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 청년부에 단합대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 일하니까 못한다. 근데 꼭 끝날 때라도 와. 끝날 때라도 와. 그래서 얼굴 비치고 막 좋고 막 섬기고 음료수라도 들고 잘해 정말 잘해. 근데 교회가 순진하잖아요. 이 형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별거 없어요. 그냥
몸에도 좀 장애도 있고. 근데 대학원까지 나온 자매들이 훅 간 거예요. 거기 중내산에 할 만큼. 왜 그럴까? 그 열심히 반한 거예요. 자매들도 형제가 그렇게 헌신되게 열심히 하는 거에서 반한다고요. 가짜 열심히 해. 가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없는데 그 행위만 모습만 보고 훅 간 거예요. 기준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의를 행하는 것이 진실인가를 봐야 돼요. 사람의 열심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형제가 그 일이 터질 때까지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관심 없고 다른 생각으로 계속 교회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 모임 어쩌다 한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고 왔겠어요. 가증스러운 거죠. 기도 다 끝날 때쯤 와서 거기서 나는 이렇게까지 온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그리고 오만 거 다 들고 들여다주고 옮기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다, 정지. 대단하게 무슨 대단해?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온 거다. 네. 무조건 열심보다는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가, 주님의 음성을 뜻을 따라가는가, 멈추라고 하시는가, 가라고 하시는가, 뛰라고 하시는가, 기다리라고 하는가, 내려놔라,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금식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운동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자꾸 주의 음성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를 둔 열심이에요. 성령에 대한 내면의 근심, 성령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그 근심과 그분의 눈물을 따라서 먼저 내가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기 예배 경건을 위해서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열심만 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냐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열심으로는 세계 1등, 하나님이 앞에서 하는 그 행위는 1등인데 문제는 하나님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형제가 그러니.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중심의 그 관심사는 어디가 있어? 온통 유대인에게 있고 자기 형제에게 있고, 자기는 이방인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데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직도 수용하겠다고 끝까지 그러면서 그 배를 갖다 걸림돌이라고, 저거 쓸데없는 거라고 비난하고 있는 자기 형제를 보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디가 있었을까? 영혼이었다. 영혼. 생명이 있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영혼에만 생명이 있고 그 영혼에만 그 영혼이 솟아나고 영이 살아 움직이고 솟아 그 영이 영으로 막 춤추고 기뻐하는지,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입과 행동을 통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게 관심인 거예요. 말, 생각, 행동에 생명이 부딪혀 팍 반응하고.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결박과 환난이 내게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오르심,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는 이 이단들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칼 들고 죽이러 다녔어요. 죽이는데 열심히 했다고. 죽이려고 열심히 했다고. 그런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 막 금식하고 저 죽이기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는 자들이 막 있었다고. 그게 다 뭐예요? 사람 열심은 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진짜 사명은 뭐예요?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 내가 나를 죽여쳐 복종하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열심히 사실은 유럽 교회를 복음화가 되게 하고 대로마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돼요. 이방 선교회 사도로 우주적 복음을 여는데 마치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과 같은 일을 예수님이 찢으셨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사이 안에 갇힌 복음을 찢어서 이방인에게 드러낸 자, 유대인 시간에 멈출 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로마가 결국은 430년 정도 지나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죠. 왜 그랬나? 황제 엄마까지 다 믿고 있어요. 모든 장관들의 부인들이 다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태양신을 버리고 우리는 기독교로 로마 국가다. 그래서 로마 이제 교황 천주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이김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서민들은 어려움 중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왜 대로마 전체 대제국의 정권을 가진 자들까지 다 믿게 됐을까?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 여정들,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로마에서 최정예 가장 미래성인 훌륭한 장교들이 다 호송을 했거든. 그 만남들, 그 사람들의 교회적으로는 복음을 쓰지만 그때 만나서 같이 호송 가는 사람들에게 뭐 했겠어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자. 그 영향력들이 심어놨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영혼에 관심 있는 바울의 열심은 가다 놨더니, 전도여행할 때보다 감옥에 가다 놨더니 성경을 쓰고 복음을 더 증거하고 만나는 로마, 그것도 똑똑한 로마 병장 장교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이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뿌려놓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방향은 영혼입니다.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십자가라고 그랬죠. 수직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형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방향.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방향만 있으면, 공의만 있으면 안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먼저 내 영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세워가야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함께 형제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어떤 일? 주의 일. 주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오늘 또 믿는 일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방향인가 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합한 마음이면 돼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또 주님이 열어가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 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역사를 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